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뉴욕 경영대학원 교수이면서 긍정 심리학의 대가 또 선구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조나산 하이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불안세대라는 책을 2024년도에 썼고 지금 영미권의 선풍적인 어떤 도전,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유약하게 크고 있는데 그 중심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콜로라도주에 랭코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마운틴 중학교가 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미국 전국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교장선생님이 시작한 일이 무엇이냐면 스마트폰 규제입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생겼습니다. 자살률이 줄어들고, 그리고 학업 성취도 최고를 찍고,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좋은 공동체, 융화성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해서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공립학교의 77%가 이 스마트폰 규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을 쓰면서 사람들이 가상세계 속에서 버튼 하나로 인간관계를 연결하는 이것을 배우면서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가 Z세대,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분인데 이분들을 Z세대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봤더니 Z세대가 이 기간 동안 겪은 우울증 2.5배, 그리고 여성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살률 167%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스마트폰 때문에 도리어 사회적 관계가 차단되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서 정서적인 고립감, 정서적인 감정 조절 실패, 이게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Z세대가 우울한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이 아니다, 테러가 있고 전쟁이 있고 금융위기를 겪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테러, 전쟁, 금융위기를 생각하면 그것을 실제로 겪은 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라는 것입니다. 밀레니엄 세대. 그리고 전쟁, 테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도리어 융화성에 강해지지 자살률이 높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잘못된 반면인 거죠. 왜 스마트폰이 문제인가? 사람들은 인지, 정서, 그리고 사회적 기능이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사라지면서 점점 가상세계 속에 빠져들게 되는데 손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친구를 만나는 퍼센테이지가 50%였는데 지금은 10, 20%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은 동조 편향과 그리고 권위 편향이 있는, 동조 편향을 따라하고 권위 편향, 권위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클릭을 바탕으로 권위가 생성되기 때문에 자신이 모르는 인플루언서나 자신이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다만 클릭 수가 높다는 것 때문에, 그 구독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빠져들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없고 그 사람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알지 못하지만 숭배하고 따라가고 권위를 부여하면서 도리어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성,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면 볼수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 ADHD라고 하죠. 이것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영향을 받는 세대가 누구냐면 여성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여자 아이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성은 나를 드러내는 주체성이 강한 반면에 여성은 인간관계를 맺는 융화성이 더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회에서 부과한 어떤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하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여성들은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외모나 몸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기대치에 맞추려고 하는 강박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마음이 더 우울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융화성이 강하니까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자체가 어려워서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울해져요. 또 여성들은 융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친구가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면 우울증에 같이 걸릴 가능성이 142%가 올라간다는 거죠. 친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있으면 자신도 우울한 감정에 쉽게 빠져들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신의 모습이 창피한 모습이 사진에 가령 찍혔다고 하면 그것을 누군가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찍어달라고 하면서. 문제는 그 친구가 그 창피한 사진을 가지고 이상한 요구들을 하기 시작할 때 그걸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없애고 융화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더 위험한 사진들을 노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끔찍한 파멸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융화적 요구고,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 그것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각하답니다. 대학 졸업자가 여성이 미국 사회에서 59%로 올라가는데 남성은 41%. 그 이유는 간단해요. 스마트폰 그리고 가상세계 게임. 여러분 혹시 페이커 아십니까? 롤의 왕자 페이커. 오늘 우승을 또 했더라고요. 아침에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갔다 오랜만에 휴가 나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페이커가 우승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페이커가요 연봉이 100억 정도 됩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손흥민도 자신이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첫째 마이클 조던, 둘째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주인공, 그리고 세 번째 매우 유명한 사람. 어떤 사람이 버스에 탔대잖아요. 버스 타면서 두 사람분의 요금을 내더래요. 그래서 기사가 물어봤답니다. 왜 두 사람 분을 내십니까? 그 사람이 제 마음에 페이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그랬대요. 페이커를 좋아한다면 오도록 공짜입니다. 그 사람도 페이커를 좋아하는 거죠. 남자들 사이에서 이 롤을 모르면 남자 세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만큼 가상세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가상세계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성인으로서의 세계로 이륙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진입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정서적인, 인지적인, 사회적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나선 화이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외부 놀이를 좀 즐겨라. 그래야 정서적인, 인지적인, 사회적 기능이 고양하고 건강한 어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멀리해라. 자녀들이 유학하는 이 시대에 이 책을 나오면서 지금 미국 사회나 영미계 통해서 스마트폰 규제 운동, 그리고 SNS 규제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모든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자녀들을, 유학한 자녀들을 좀 더 온전한 건강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건데,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5장 보시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보시는데,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쓴 대상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누구냐면 바울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신뢰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디모데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눈물이 이게 디모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였습니까? 그 가운데 바울이 만났을 때 온전하게 따라오면서 노력했지만 감정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흔들리는 디모데를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모데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헌신적인 동역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거기서 헌신해서 그때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전도를 같이 나갑니다.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회심해서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또한 굉장히 순종적인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방문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마게도냐에서 기다려라. 마게도냐에 가서 기다려라.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에베소로 오라 그러니까 에베소로 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마게도냐 너 좀 갈래? 마게도냐 또 갑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왔다 갔다 끊임없이 순종해요. 심지어 할례 문제가 어떻습니까? 할례는 구원받는 표현 아닙니까? 구원받는 표현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라서 어떻게 했냐면 선교
선교지를 다니면서 유대인들의 큰 반대에 부딪힐까 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의 할례거든요. 반헬라인인 디모데가 왜 디도는 할례를 주지 않고 왜 나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까? 라고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없이 할례를 순응합니다. 심지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에게 오라 그랬을 때 디모데가 또 가잖아요. 이렇게 정말 순종적인 헌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나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디모데가 공동 저작에 참여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연수를 하면 디모데가 그다음 연수를 해서 편지를 받아 쓰는 사람이 다 받아 쓰고 나중에 바울이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신뢰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약한 아들이었습니다. 눈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돼서 초대교회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그런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강건한 인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외증으로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 유대인이에요. 영적 교육을 아버지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못하니까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도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거듭난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나는 몇만의 거인 땅을 나에게 주는 것보다 이 성경책 하나를 주는 것을 더 위대하고 가치 있게 생각한다. 유언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만나고 수많은 실패 속에서 견디고 결국 미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있는 거 왜 중요한가? 말씀이 그 신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말씀과 함께 영적인 멘토링이 필요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갖고 영적인 멘토링을 통해서 디모데는 더 양육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비겁하지 말라. 너 이렇게 비겁한 사람은 신령이 강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몸이 된다, 듣고 가지 말고 너의 아킬레스 이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모데를 힘내신 이유가 시험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적인 시험이고 두 번째는 내적인 시험인데 외적인 시험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재판을 받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고 각 지역마다 모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왕으로 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대법을 거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연루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아주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곁에서 늘 바울을 섬기던 디모데는 이런 사실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썼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개를 썼습니다. 근데 이 세 개를 썼을 때 이 세 개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뭐가 들어가냐 하면 교회 지도자는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인 과부를 잘 돌봐라. 그리고 성도들은 모범적 시민이 돼야 되고 종이었을 때 그리고 여성으로서 좋은 아내가 돼야 된다. 종으로서 온전히 주인을 섬기는 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가 사회 전복 세력이 아니라는 사인을 사회 속에 주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세력과 강함으로 세상을 전복시키는 세력이 아니라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닮아 유약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강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라는 것. 이게 기독교의 진정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회 전복 세력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어떤 걸 경험합니까? 빌립보, 에베소,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회 전복 세력인 것처럼 엄청나게 오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로마의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사회 전복 세력이 아니라 도리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종교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곧 천국에 도달할 것입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제 곧 로마 황제 네로를 통해서 곧 사형을 받을 것을 너무나 직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외적인 상황이 너무나 힘든 거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자신의 영적인 멘토가 자신의 곁에서 사라진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적인 시험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바울 곁에 없으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 내가 믿음으로 한 건가?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혹시 내가 잘못 믿는 건 아닌가? 이런 회의, 의심이 밀려닥쳤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의지하고 자신이 그렇게 따랐던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더 용기를 내기보다는 내적인 흔들림, 믿음의 위기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6절, 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는 내가 무능하다는 자괴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 없이 내가 무슨 사역을 해? 나는 그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역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내가 어떻게 사역해? 이런 막연한 두려움. 난 사실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존재했던 거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러서 안수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불일듯 일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교회 사역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 일꾼, 교사, 리더. 어려운 게 뭡니까? 나는 모태신앙인데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갑자기 목자 시켜서 하고 있어요. 갑자기 리더 시켜서 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하라 그래서 주변에서 하라 그래서 전도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유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면 하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 이끄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믿음에 불이 붙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7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었죠? 7절 본문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당할 순교를 바라보면서 나도 순교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그게 디모데의 두려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로마까지 와서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하면서 아마 디모데는 탈진했을 수도 있어요. 탈진. 이번에 어떤 사역자 얘기를 들었어요.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인데 최근 아버님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여동생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진짜 의지했던 그리고 마음을 나눴던 성도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셨어요. 이거 덤덤히 얘기하셔서 저는 참 잘 이기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른 사역자 모임 가서 갑자기 눈물이 터진 거예요. 목회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의 죽음, 동료의 상실, 자신의 질병, 그 앞에 참고 참았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그냥 터져버린 거죠. 본물 터지듯이 눈물이 그렇게 흘러서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힘들었구나. 근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시간이 있어요.
울고 싶은 시간이었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15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버림받는 고통.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상처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까지 써놨어요. 부겔로와 호모게네.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으면 이름까지 기록했나 이런 생각 들어요. 과거엔 다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느 순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사랑했던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거죠. 너무 상처 입었다. 왜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까? 정서적으로 무기력했던 그 경험을 나도 했다. 나도 했는데 지금 버티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의 내적 이기가 뭡니까? 붙들어야 될 비전을 붙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창피함을 피할 수 있을까? 요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그 자체가 죽을 거라는 것, 자신이 위기가 닥쳐온다라는 것,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할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생각하면서 움츠러든 그 디모데의 모습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복음 위에 고난받아. 캠퍼스에 가서 전도해. 직장에서 전도해. 그런데 전도하다가 부끄러움 당할까 봐 아무것도 못하는 마음. 유약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 이게 오늘 디모데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럼 유약함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믿음을 거짓으로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마음의 편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에서 정말 자신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보면 화딱지가 난다. 얼굴 맞이하고 싶지도 않은데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계속 마주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같이 MBTI를 했는데 MBTI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 사람의 MBTI 결과가 자신의 배우자랑 똑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은 자신의 배우자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배우자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도 다른 MBTI, 자신이랑 맞지 않은 MBTI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이해하고 아웅다웅하면서도 살아가는데 직장에서 자기 와이프랑 똑같은 MBTI가 있는 왜 그 사람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왜 그렇게 거부했는가? 결국 편견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움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미움 뒤에는 사단이 심은 잘못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해야 돼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영적인 투쟁이 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평생 그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이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무능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사단이 견고한 진을 쌓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무능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넌 미래가 없어. 넌 형편없어. 마귀가 계속 우리 마음에 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피하고 비관적이고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상처. 그 상처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죄인이야. 넌 교회 나올 필요도 없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말도 안 돼. 이런 끊임없는 마음의 공격, 사단의 공격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때 아니야, 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았고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자녀됨에 대한 그 믿음의 거룩한 투쟁,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무력해지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계속 스스로에게 말하고 나는 교회 나올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자신을 향해 사탄이 공격해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입양받아서 보혈의 피로 씻김받아서 계속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첩첩에 쌓여있는 견고한 진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무력감도 대적해야 됩니다. 이번에 신문기사 보니까 연쇄살인마라고 했던 유영철 씨 아시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대요. 그 고통이 뭐냐면 불면증. 왜 불면증을 겪냐면 잠을 자고 있으면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의 그 귀신이 찾아와서 자신의 눈앞에 보인다는 거죠. 특별히 자신이 죽였던 사람들 대부분 다 시신을 찾았는데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이 한 3명인가 4명인가 된답니다. 근데 꿈에 나타난대요. 그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언하시지만 우리도 우리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런 선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넌 쓸모없어. 넌 안 돼.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소유된 백성이야. 너는 사명이 있어. 넌 부르심 받은 존재야. 그럼 외치라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부끄러움을 버리고 정말 붙들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붙들지 않아도 되는 걸 갖다가 너무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태어나면서 가령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내가 잘못한 겁니까?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상처가 돼서 평생토록 내 부모는 너무 무능력했어. 어떻게 나를 낳아놓고 이렇게 불쌍하게 키워. 부모를 생각할 때마다 부모에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집구석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보고 잘 크라고 한 거야. 내가 안 되는 건 다 부모 탓이야.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 쳐다보기도 싫고 부모를 바라보면 한심하고 이런 하대의 마음. 아니 그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가정도 그렇지 않아요? 결혼했어요? 근데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왜 내가 저 사람이랑 결혼해가지고 이 괴로움을 당할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자기 남편을 부끄러워하고 자기 아내를 부끄러워하고 이 결혼을 부끄러워하고 늘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생각인데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부끄러움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정작 중요한 비전들을 붙들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어야 돼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생각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걸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다 보면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배우자도 변화되고. 무슨 말입니까? 결국 두려움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디모데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서 바울과 같이 놀라운 사역들을 했지만 그 안에 깊숙이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보다 더 큰 두려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헬라어로 보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자기 위치를 이탈해가는 군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위치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리가 있다고요. 근데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게 두려움. 철학자 필로는 이 두려움 헬라어로 데일리아인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질병이다. 왜냐하면 영혼의 기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이 강해지느냐? 그러면 무조건 말도 할 거 없이 무조건 영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해결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질병이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자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바뀔 수가 있다. 하나님 능력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된다니까요. 마셔라 그럼 마시고, 울어라 그럼 울고, 원망하라 그러면 원망하고, 죽어라 그러면 죽고 싶고, 사람이 하는 말대로, 마귀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그냥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온 세상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력을 바라보라. 오늘 8절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갇힌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헬라어로 보니까 디나미스, 영어로 표현하면 다이너마이트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력, 엄청난 능력, 인생을 빛나게 해요. 인생을 빛나게. 그래서 10절 뭐라고 썼냐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다.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환히 빛나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유혹이 있다, 시험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낙심하지 마라. 너 지금 넘어졌다, 너 또 넘어질 거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라. 너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보다 두려움의 크기가 너무 커서 그래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유력한 사람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변화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너무 외로웠어요. 곁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돌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찾아올 것 같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곁에 없는 거예요. 그때 너무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런데 그때 발견한 것이 뭐냐면 그 자리에, 그 빈자리에 주님이 서 계셨다. 주님이 곁에 서 계셨다. 그래서 담대함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곁에 계신. 이번에 신문기사 났죠. 보이저 1호. 1977년도에 나사에서 발사한 위성이죠. 이게 지금 지구에서 자그마치 240억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대요. 태양계 밖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교신하고 있는데 이 교신 시간이 참 재밌더라고요. 지구에서 그 보이저 1호까지 교신을 하려고 전파를 쏘면 도착하는데 23시간이 걸린대요. 그리고 보이저 1호에서 다시 지구로 신호를 쏘면 도착하는데 23시간. 그래서 왔다 갔다 교신이 되는데 46시간이 걸려요. 너무 멀죠. 너무 멀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요. 늘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유약함을 위해 죽으시고 우리 곁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심, 이것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죠.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신이 고등학교 때 참 어려웠다고.
아버지 사업 망해서 아버지 중국 가시고, 어머니도 아마 같이 가신 것 같아요. 동생은 삼촌집 가고 자신은 할아버지 댁에 살았대요. 학교 가는데 학교에서 아침에 학교 갔다가 다시 할아버지 댁, 집이 일산인데 할아버지 댁 도착하면 가는데 하여튼 오며 가며 한 4시간 걸렸나 봐요. 저녁에 도착해서 이 전철역에 내리면 뭐 해가 지고 니역니역해지고, 항상 전철역에 내려서 걸었던 거리가 있대요. 근데 그 거리를 걸으면서 항상 그 생각했대요.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우리 집이 얼마나 예수 잘 믿어서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을 수 있어. 하나님 나 외롭다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트라우마였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다 자라서 자기 사업 파트너 만나려고 일산 갔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딱 거리를 걷는데 그 길이더래요. 그 길. 그 길을 걸으면서 옛날 생각이 쫙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던 걸까? 이런 생각하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자신은 막연한 트라우마고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 내가 그때 너와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게 뭐예요? 내 곁에 없거든요.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정말 마음이 힘들 때는 내 곁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고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곁에 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때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위해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신다. 내 곁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놓으실 수 없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인생은요, 아픈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자녀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 자녀 보면서 낙심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괴롭습니까? 아니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약하면 약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약함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하기 전에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한없이 약해지셔서 한없이 아프시고 찢기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품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도요, 입술이 최근에 터져가지고 설교할 때 입을 열면 이게 다시 터지거든요. 설교할 때마다 터져요. 그러니까 안 나아요. 터질 때마다 쩍쩍 갈라지는 느낌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온몸이 다 터졌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터진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터졌잖아요. 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연약함, 그 연약함을 돕기 위해 곁에 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 우리 두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연약함, 벗어버리고 싶은 우리 연약함,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점점 온전하게 만드셔서 찬란하게, 빛나게, 환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가 유약했어요. 그리고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곁에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신 것을 매일매일 깨달아야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깨달아야. 그래서 주님을 곁에 모시도록,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주 안에서 경고하는 아들로 자라도록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밤낮 없이 하나님께,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셨거든요. 저 그때부터 기도 닫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이번에 GCM 세미나를 갔어요. 개척교회 하시려고 하는 180명 정도의 목사님들 모아서 같이 교육하고 같이 세미나 듣는데, 다드림교회 김병년 목사님 모셔서 강의하셨거든요. 이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사모님께서 개척교회 하시다가 아이 둘 낳고 키우다가 셋째 낳았는데, 셋째 낳고 뇌치료를 오셔가지고 그대로 식물인간 되셔서 지금 20년째예요. 20년째.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 강의 이전에 저는 이 목사님하고 만나고 그럴 때 보면 정말 마음이 슬픈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강의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가장 큰 감사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런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응답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면서 이 고난의 자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보면서 그 자체가 감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기도에도 해결 안 돼서 기도를 덮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 기도를 덮는 순간 인생 최고의 손해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기뻐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축복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낙심했는데 일어서고요. 절망했는데 소망을 가지고요. 그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교육자분들 제가 갑자기 요청했어요. 앞에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다 무릎 꿇고 기도해. 한 분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요즘 잘 안 하잖아요. 정말 제가 너무 가난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육자부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는데, 다 순종하셔서 앞에서 기도했는데, 제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때로는 응답하시고, 때로는 응답 더디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연약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도를 회복하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붙드신다, 이 믿음 갖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이 있는데요, 예배드리고 항상 목장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 소그룹은요 기도 모임이에요. 모여서 세상적인 얘기하는 건 교제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진심 어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인 기도 제목, 목장용 기도 제목 내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할 제목을 놓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깨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듣고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약해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곁에 서셔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 그리스도의 곁에 계심, 그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유력한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영광스럽게 살다가 순교하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유약한 사람도 담대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의정부에 사는 어떤 집사님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신혼의 단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운동하다가 갑자기 푹 쓰러지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아기 2살인가 1살인가 됐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완전히 망연자실. 하루아침에 생가부가 된 거죠. 홀로 자녀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도 안 나오고 누구한테 좀 도와달라 얘기도 못하고. 그때부터 언니 가정이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이분 의정부에 사시는데 언니 가정은 분당 살거든요. 근데 분당에서 의정부까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애 돌봐주고 집안 살림 밀린 거 도와주고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고. 근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께 이 언니 가정의 형부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등록해도 됩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분당에서 여기까지 매주마다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못 올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 교회 잘 다니십시오. 상처 주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아닙니다. 저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속 다니시고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대요. 분당에서 의정부까지 계속.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연약한 가정을 모두 다 돌보면서 지나온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교회 신문에 드디어 이 자매가 글을 하나 썼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10년 동안 우리 가정을 곁에서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상처를요 빠져나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10년 걸렸어요. 10년.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10년. 그럴 수가 있어요. 상처가 깊으면, 아픔이 깊으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데 곁에 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벗어나서 점점 주님 곁으로 다가온 거죠. 어떻게 10년을 한결같이 성도들 그리고 그 언니 가정이 돌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곁에 계신 그 믿음 속에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여러분, 주님의 곁에 계실 때 바뀔 수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주님의 곁에 계심을 믿으며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의 입술을 열지 않았던 분이 있다면 다시 기도의 입술을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같이 계시고 곁에 계심을 믿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